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내용은 트라이밸리 장로교회 허성영 목사님의 미움받을 용기란 제목의 설교입니다. 네, 설교는 거의 10년 전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심리학책 제목을 빌려왔더라고요. 맞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남 탓, 환경 탓을 그만하고 나를 바꿀 용기를 내자. 이런 말씀이었죠. 네, 바로 그 현대 심리학의 화두를 아주 오래된 텍스트 마태복음의 한 구절과 연결시킨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 구절이요? 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네.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수천 년 전의 이 비유가 오늘 당신의 복잡한 삶에 과연 어떤 현실적인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거의 잡아먹으라는 소리 같잖아요. 피할 수 없는 위험 속으로 일부러 들어가라는 건데 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으라는 걸까요? 바로 그 부분에서 아주 구체적인 행동 강령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가 한 문장에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 네, 맞습니다. 솔직히 이 둘이 같이 가는 게 가능한가요? 굉장히 모순적으로 들리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지혜롭고 약삭 빠르다 보면 순수함을 잃기 쉽고 또 너무 순수하기만 하면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가 되기 십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에서는 이 지혜라는 단어의 본질을 파고들어요. 그 단어 자체를요? 네, 놀랍게도 성경 원문에서 지혜와 간교함이 같은 어원에서 출발한다고 해요. 정말요? 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돈 그 자체는 선악이 없지만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처럼요. 그거네요. 똑같이 명석한 두뇌를 가져도 사람을 살리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쓸 수도 있고 또 교묘한 금융사기를 치는 데도 쓸 수도 있는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방향성의 문제군요. 순결함이라는 방향키가 없는 지혜는 그저 교활함이나 이기적인 잔꾀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로 들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혜가 없는 순결함은 좋은 의도만으로는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너무나 무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설교는 이 두 날개를 모두 가지고 세상 속에서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라는 거죠. 말은 참 멋진데 솔직히 이걸 개인이 어떻게 다 해내나요? 지혜로우면서 동시에 순수함을 지키는 일, 그건 사람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아 보일 만큼 거의 초인적인 경지처럼 느껴지죠. 이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할 힘이 대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걸까요? 설교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베드로라는 인물을 소환합니다. 베드로. 우리 모두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 앞에서 3번이나 그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인물이잖아요. 네, 겁쟁이였죠. 네. 그런데 그 겁쟁이 베드로가 나중에 자신을 죽일 수도 있는 권력자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그 겁쟁이 베드로가요? 네. 그런데 그 극적인 변화가 단순히 용기를 내야지 하는 내면의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언가 외부적인 힘,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그 힘의 근원을 성령이라고 설명합니다. 내 안에서 쥐어짜는 용기가 아니라 외부에서부터 오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라는 거죠. 다 듣는 능력? 네, 마치 솔로몬 왕이 신에게 지혜 그 자체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처럼요. 그렇군요. 결국 핵심은 내 힘으로 하려는 걸 내려놓는 거였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요즘 시대에 우리를 위협하는 1위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기서 설교 말씀이 가장 의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어떤 방향인데요?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가장 무서운 1위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는 거죠. 외부의 적이 아니다? 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겁니다.
잠깐만요. 내 자신이라니요? 그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그렇죠. 보통 일이라고 하면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나 불합리한 사회 시스템 같은 그런 외부의 적을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내 안에 내가 가장 큰 적이라는 건 대체 무슨 뜻이죠?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 이만하면 됐지라고 속삭이는 나태함, 더 깊은 차원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내면의 두려움. 설교는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진짜 일이라고 말합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미움받을 용기란 타인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아니라 내 안에 그 아니란 자에게 미움받을 용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와, 오늘 얘기는 정말 생각의 흐름이 흥미롭네요. 심리학적 용기에서 시작해서 지혜와 순결의 균형을 배우고 마침내 가장 큰 싸움터가 바로 내 마음속이라는 통찰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모든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군요. 네, 설교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양이 이리를 향해 걸어가는 건 어리석고 무모해 보이지만 일단 그 발걸음을 떼기로 결심하면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도울 거라고 말이죠.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계속 마주하기를 피하고 있는 그 내면의 1위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만약 당신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그 1위를 향해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딛어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